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장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8쪽 혹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장 15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 지났지만 보고 싶었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자, 오늘은 예수를 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리고 부르신 이유는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라고 그를 부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우리 가문의 복의 조상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답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데요. 너를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 주신 이유는 그가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이제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원리를 알았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하길 원하는 간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어요.
근데 당시에 로마는요, 가장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다 로마로 보내어졌습니다. 최고의 음식 재료들, 최고의 화려한 보물들은 다 로마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부러울 것이 없는 도시였어요. 다 차고 넘치는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렸던 바울 사도는 보기에 그들은 가난한 자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가진 자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부자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명예, 권력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최고의 복은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하늘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전하여 하늘의 복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이 어떤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기를 원했을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복음은, 즉 예수를 믿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래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할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능력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경험하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이걸 세 가지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는데, 첫째로는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는 능력이 예수 믿으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복음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복음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많이 나와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돼요. 근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축복도 은혜고 은혜도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축복과 은혜를 같은 단어로 사용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요, 본래 사람이라는 것이 선한 것 같지만 죄인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은 좀 거부감이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아마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욕심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얼마나 정욕이 많은가. 여러분, 이것을 아마 깨닫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구나. 그래서 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말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죄는 우리에게 심판을 가져온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죄는 잠시 잊혀질 뿐이시지 그것이 씻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이타이밖에 모르네요. 여러분, 하이타이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 해서 씻겨질까요? 안 씻겨져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는 씻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우리의 소속이 변화되게 됩니다.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죄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축복의 변화를 갖게 돼요. 소속의 변화가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였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속하는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지고 신분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근데 이렇게 신분과 소속의 변화만 가져다 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이 들어오시게 돼요.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그분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의 성령이 들어오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면 생명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이 좋고 죄가 좋아졌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죄가 미워져요. 죄가 싫어져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돼요. 그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도적질하던 자들이 정직한 자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게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음담패설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렇게 입술로 죄를 짓던 자들이 이제 그런 언어를 사용 안 하게 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그 언어가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고 남을 미워했던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너그러워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분들은, 진짜 제대로 믿은 분은 이거 경험했잖아요. 복음이 예수님이 능력인 것을 그 증거가 뭐예요? 변화된 우리예요. 변화된 나 자신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예수 믿는 분이라면 예수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무엇이 나를 변화시켰는지. 저도 정말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변화되고 바뀌어졌어요. 제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제가 기도하고 제가 전도하고 싶은 제 오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제가 믿지 않았을 때 저의 모습을 다 기억해요. 술을 제가 많이 좋아했거든요. 술 먹자 그러면 나가서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고, 지금도 포장마차 옆에 지나가면 그 꼼장어 향기가 저를 유혹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을 통해서 술이 그냥 딱 끊겨지게 됐어요. 이게 하나의 은혜죠. 근데 그 친구는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지난번에 만나서 이렇게 이 얘기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제 비행기 조종사거든요. 도희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 부럽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의 간증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 너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가 보다. 그러니까 저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친구가 도전을 받더라고요. 그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요. 장녀가 거룩한 여자로 변화돼요. 세리가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돼요. 이게 누가 변화시킨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이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죄로 인해서 지금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그들이 정말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나 바뀌어지기를 원하는데 바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 저 술을 끊고 싶어요.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애들을 때려요. 아내를 때려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내가 바뀌고 싶은데 바뀌어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내 삶이 변화되고 싶다라는 거. 근데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변화되는 것은 별개거든요. 근데 그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이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예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소망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났다면 여러분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새롭게 살아났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독교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 소망을 품는 거예요. 어떠한 낙심되고 정말 구렁텅이에 빠진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많은 현대인들이 참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대한민국도 그래요. 먹는 것 가지고 이제 고민하질 않아요. 냉장고마다 먹을 것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누릴 것 참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정신과 심령은 더 피폐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고독사는 더 늘어나고 더 우울증에 빠진 자리는 더 많아요. 최고의 병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의사가 전 세계 3위더라고요. 의료 기술이 대한민국의 병원이 전 세계 3위, 2위 정도 돼요. 최고의 의사에 최고의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많이 병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심령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의 병이 들은 것이죠. 여러분, 내 심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배우면 배울수록 허기짐만 느낄 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진리의 길이래요. 길. 진리의 길. 길이라는 것은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도 나왔어요. 대학 교수도 됐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들어가 보면 너무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많고 가정도 보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내가 길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인생을 어떻게 행복해야 될지 그 영적인 비결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세상이 어둠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둠은 절망, 어둠은 방황, 어둠은 두려움, 염려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깜깜한 어두운 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오래되면 곰팡이가 생겨요. 어디선가 모르게 바퀴벌레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폐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이 그렇게 폐허가 되더라고요. 어둠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 그 어둠에 가득 찬 심령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커튼을 열고 빛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곰팡이는 사라지고 여러분, 바퀴벌레는 어느 사이에 떠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영혼 가운데 참된 진리의 빛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절망은 떨어가게 됩니다. 예수의 빛이 오면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이 무엇인지 몰라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빛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한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 답답했어요. 도대체 인생이란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어느 누구도 나에게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거예요.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에 묶인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가져오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어요. 저주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됐대요. 창세기에 보면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켜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목제물이 됐다는, 화목제물이 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풀려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흘러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문제가 있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정말이에요. 목사님 기도해도요, 의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제 인생을 가만히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은 바닥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이제 그때부터 제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변곡점이 이루어지면, 물론 제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제 인생은 계속해서 우리 김상승 집사님 이름처럼 상승곡선을 탔어요. 상승곡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 내 인생에 참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저주받는 집안도요, 예수 믿으면 축복이 임하게 돼요. 이게 정말이에요. 여러분,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집은 알코올 중독 때문에 정말 집안이 자식까지 그 저주가 임하네. 또 어떤 집안은 또 바람을 펴가지고 그게 또 힘들어, 집안이. 근데 진짜 어떤 집안은요, 이 무당기가 있죠. 신기가 내려와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세상의 힘으로 안 돼요. 제가 공부할 때 저의 동기 목사님 중에
서울대 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대학원을 나온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신학대학원을 들어온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을 나오고 최고 명문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러면 대기업이나 그런 데 다녀야지. 근데 왜 왔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무당이고 할아버지가 무당이에요. 근데 이게 본인이 나이가 되니까 본인한테 신기가 오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잖아요. 뭐 서울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그걸 끊겠어요? 어느 분한테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끊어진다. 그 예수 믿고 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온 거예요. 또 공부는 얼마나 잘하는지 머리가 정말 비상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분이 이야기 밥을 먹는데 그러는 거예요. 강하게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 저주받는 자를 축복으로 만드는 것은 예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얻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최혜경 집사님이 암 수술을 했어요. 발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수술도 잘 되셨대요. 제가 그분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저를 보냈어요. 어느 집사님이 이 글을 잘 써가지고 뭐라 그러죠? 캘리그래피인가 뭔가를 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듣고 얼마나 담대함을 얻었다는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천호동에 부지를 한 310평 정도 샀어요. 거기에 이제 교회가 건축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기도해요. 매일같이 하루에 7번씩 그 블럭을 돌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독감에 걸렸는데 2주 동안 거의 못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근데 좀 괜찮아졌는데 그게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오늘도 과연 설교할 수 있을까? 근데 참 이게 있어요. 내가 혼자 힘들다, 어렵다. 그럴 때 그래도 내가 순종해봐야지. 그러면 그때 꼭 은혜를 주셔요. 거기에. 어제도 땅 밟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기침은 나오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들어넣어가지고 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오늘은 나 대신 네가 밟아라. 그래가지고 아들을 돌려고 어제 이렇게 보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진짜 지금 1년 7개월, 8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걸었는데 오늘 안 돌 거 생각하니까 이게 깨져버릴 것 같아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난 세간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두꺼운 겨울 잠바를 꺼내서 입으면서 바람도 세지만 돌았어요. 도는데 한편으로는 약간 처량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돌아야 됩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이것도 나 혼자 돌아야 되나요? 우리 유 장로님도 가끔씩 오셔가지고 돌아요. 그러면 돌았다는 얘기를 해줄 때 얼마나 제 기분이 좋은지. 우리 딸도 아빠 힘들지? 같이 돌아줄게. 같이 돌다가도 또 지 바쁘면 또 그때는 안 돌아줘요. 우리 홍기관 집사님 우리 집 밑으로 이사 왔는데 목사님 저도 함께 돌아줄 거예요. 근데 몇 번 돌더니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 혼자 도나 보다. 이거 혼자 외로움의 싸움이네. 그러면서 어제도 투덜투덜하면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혼자 걷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종하기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여기서 놓고 싶다 그랬을 때 그거를 이기고 그걸 넘어서 순종하면 반드시 은혜 주는 게 있다고요. 그때 그랬더라고요. 근데 벼랑간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다. 내가 내 옆에 있다. 걸어가고 있다. 나 혼자. 그게 제가 깨달았어요. 1년 7개월 동안 나 혼자 걸은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걸은 거구나. 이게 확 내 마음에 심령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었어. 예수님이 다 보셨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얼마나 축복인가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저 내세에 들어가서도 영생에게서도 복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영생의 떡을 먹으라, 영생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 마귀도 우리를 결코 죽음에서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받죠. 천국에 가서도 복을 받죠.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이건 정말 횡재 중에 횡재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여기서 질문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자격도 안 되는 나에게, 조건도 안 되는 나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을까? 그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그러나 기억하라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과 또 실제적으로 기도 응답의 축복과 나의 삶에 변화되는 축복을 주신 이유는 이 축복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흘러가고 나의 직장에 흘러가고 나의 이웃 친구들에게 흘러가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입술을 닫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우리가 닫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이 흘러가도록 열어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이 5월 14일 날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없어서, 그래서 절망에 빠진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고, 정말 변화되고 싶지만 변화되지 못하는 자들에게 변화의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